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적에만 초점 맞춰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그렇죠? 그래서 독생 주셔서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거? 그건 다 서론이에요, 서론. 그런 기적들을 행하여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기적을 보고 믿었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 믿었다면 그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아, 이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전능자구나.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아, 그리스도를 하러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렇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 안 행한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서론의 신앙을 빨리 벗어던지라고요. 우리의 서론 신앙을 빨리 벗어던져야 돼요. 볼이 변하여 포도주인다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있는 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자꾸 원한다니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내 삶에 이런저런 사건과 일이 안 벌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는 네가 안 게 아니라, 네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라니까요.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누릴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거라니까.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그렇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 저주의 짐, 재앙의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요. 그분이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서 멸하시고 참된 왕이시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 24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린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든 사단은 이걸 놓치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고요. 마귀 이기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요.
오늘도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죄와 저주, 재앙의 길에서 내가 참된 승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꾸 믿음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축복이 회복되길 좀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인간이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다니까. 그 한계 속에 우리 인간은 묶여 있어요. 그 한계를 풀어놓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평생은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이. 오늘 성경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 된 사건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구만 안 들었어요? 물 떠온 하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응답받는 거 주변 사람이 몰라요. 잘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가진 사람은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자꾸 응답과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 되지 말고요. 그래서 붙잡고 믿으세요. 아, 내가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거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 그 귀신 떠나가게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죠? 그 사실을 붙잡아야지 귀신 떠나가게 한 그 사건을 자꾸 붙잡으면 또 우리 놓치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자꾸 바란다니까. 아, 내가 예수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 그 응답이 막 뭐가 생겼어. 그거 자꾸 바라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가는 길 속에 자꾸 실망해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면 안 믿어진다니까 자꾸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빨리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작은 동기를 자꾸 바꿔야 돼. 그게 서론 신앙이에요. 응답에 매이지 말고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누리는 영적 상태. 그렇죠? 응답이 있건 없건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나. 그렇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큰 응답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님께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응답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니까요. 누가 아냐?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고 없는 걸 알아요. 복음의 모든 것이 다 아니다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단한테 아무리 인정받으려 안 해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부터 스스로 묶이지 마세요. 생각에서 자꾸 사단이 가져든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꾸 마음 생각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가지고 자꾸 나를 묶어가지만 내 스스로 얽매이지 말고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렇죠?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복음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상대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시스템. 그게 뭡니까? 우리 삶이 지금 내 현실이 연연해서 가난과 무능과 내 삶에 묶여가지고 지금 내 현실에 묶여있는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요. 여러분 삶에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을 조금만 갖추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라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실패해도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승리한다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3시간 55분을 다 실패해도 하루 중에 5분만이라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요.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요. 사단이 포기하게 만드세요.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너에게 질렸어. 난 포기할 거야. 그렇죠? 사단이 포기하게 만드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점점점 그래서 십자가의 축복과 부활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나에게도, 그렇죠? 이런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가슴속에 이 축복이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못 알아줘도 돼요.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예수께서 말하는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맞겠다 안 맞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말씀과 기도 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얘기하지요. 교회 가면 밤 나오냐, 그렇게 연일 가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요. 예수 믿으면 다 나와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걸 불신자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안 바뀌는 문제가 계속 있어도 부끄러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 붙잡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당당하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그렇다고 불신자들의 말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니까. 복음 모르니 저럴 수밖에 없지요. 복음 모르니 영적 무지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 예수를 자꾸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무지하니까요. 흑암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복음 앞에서 얼마만큼 그게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부인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 때문에 막 시험도 걸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막 걸려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벌써 이들 삶에도 일상화되어 있어. 어떻게 일상화되어 있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술 취하니까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럼 어떤 걸 준다고요? 나쁜 걸 갖다 준다잖아요. 나쁜 걸.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술이 나오냐? 그렇죠? 그게 불신 세상이고 현장인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아. 알다니까요.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휩쓸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인정한 우리는요, 오히려 그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이지. 뭘 살리는 거예요? 경제 살리고 일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 그건 두 번째 얘기고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죠? 불신자의 말과 불신자의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들은 세상의 말로 세상의 걸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나 중심으로 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것과 챙기기 위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게 흑암에 붙잡힌 일인지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말과 불신자 일에 휩쓸리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주의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왜요? 그들이 모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라니까요.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니라. 이건 세상 사람이 모르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건 세상 사람이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르는 얘기야. 그 비밀을 가진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오늘도 그 신분 가지고요, 당당히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한 신분이 아니야. 그럼 내가 이 문제 앞에 내가 지금 놓여있는 내 인생을 갱신하는 거예요. 뭘 갱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묶여있구나. 내가 여기에 집착해 있구나. 내가 이 일에 하나님 믿지 않고 있구나. 그렇죠? 그걸로 꼭 기도하고 갱신하는 거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와도 그 응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응답 앞에 갱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응답 속에 있구나. 아니지, 이 응답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응답 속에 있으면 되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를 자꾸 생각하라니까요.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응답 속에 있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죠? 오늘도요,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복음 전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귀신 들린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받고 저는 일부러 안 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전화해서 빨리 도와줄까? 이 생각을 다 가졌거든요. 우리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 전화 안 하냐고. 걔네 다윗한테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냐? 맞아, 아빠가 전화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편한 대로. 근데 분명히 그랬거든요. 오후에 눈 뜨면 전화해라. 그러니까 자기 일 다 맞춰놓고 이제 시간 남으니까 전화한 거야. 근데 갈급하지 않은 거지요. 내가 그 사람이 나쁘다 이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그 아이를 막 마음에 안 품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건 축복인 건데, 내 할 거 다 해놓고 그때 와서 나중에 이제 내 시간 남으니까 그때 붙잡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갈급할 때는 막 내 시간 뺏어갖고 다 해달라고 하고, 이제 자기가 좀 편안해지면 자기 시간에 맞춰가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왜 그랬냐? 요 사단이 하는 짓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바꾸세요. 내 할 거 다 해놓고, 내일 볼 거 다 보놓고, 내 쓸 거 다 써놓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요. 그치요? 우리는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내 남은 돈 드리고 내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어제 순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거든요. 당연하지 아빠. 그래서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신앙성을 점검해 봤다니까요. 그렇구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 위치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내가 오늘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내 모든 삶이 뒤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서에 있는 증인의 응답이 이럴 좀 있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정말 가치 있잖아요. 사단이 포기해야 돼. 저 인간은 안 되겠어. 불신자가 포기하고 내 주변 사람이 포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흑암이 포기해야 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야. 정말 안 되겠다. 뭐만 하면 예수주의나고, 뭐만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뭐만 하면 예배 중심으로, 뭐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야, 너는 질린다. 안 질려? 그치요? 복음 앞에 미쳐야 돼요. 그치요? 사람이요, 뭔가에 집착해서 미치면 그거 하려고 노력하더라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축을 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저축이 안 된대. 목적을 갖고 저축을 하래.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저축을 하면 돈이 모아진다는 거야. 근데 목적이 없으면 돈이 안 모아진대.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세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세요? 나 육신 성공을 목적을 두고 사세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주의한다면서 내 삶의 목적이 나 육신 성공이라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삶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주님이 주인이라는데 내 삶의 실질적인 행동과 삶은요, 그치요? 나 육신 성공이라. 근데 희한한 거, 나 육신 성공인데 기도도 그렇게 해.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건 육신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인돼서 자꾸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속아. 그렇죠?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왜?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 삶이 복음 안으로 다 인도받아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걸 안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아무 값 없이, 아무 요구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믿음 갖고 싸우세요. 예수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 삶의 우선이 복음이냐, 세상 거냐, 그렇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냐, 아니면 세상의 말과 세상 앞에 있냐. 그렇죠? 하루 종일 잊어먹어도 돼요. 잠깐 복음 붙잡고요. 그 바꾸는 시간만 5분만 가져도, 1분만 가져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 허락하셨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요.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래서 주인을 고백하면서요, 주의 말씀 따라 그대로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응답의 하루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의 증거를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인 되셔서 우리 걸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